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그 네 가지의 관점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복음서가 빠지지 않고 공히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요한은 그 후에라고 말함으로써 문맥의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깨뜨리는 게 아니라 30절도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자체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보내신 이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는 것, 병자를 고치는 걸 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한 특별히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임을 밝힘으로 이제 나타낼 이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 배경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유월절을 우리가 간단히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출애굽기 설교를 통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배웠죠.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날,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때, 그 이스라엘을 포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태생들이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또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쓴나물에 무교병을 더하여서 함께 그 음식을 먹음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은 유월절마다 이 어린 양의 피와 살,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뜻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단지 어떤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보고 뭔가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그들의 육체적으로도 배고픈 것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가난한 이들의 배고픔을 보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결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를 작정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신이 행하시는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가리키는 것이죠.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거예요. 그 규모는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남자 성인만 5천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포함하면 2만 명에 달하는 숫자이죠. 좋게 될 거예요. 큰 규모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출애굽의 사건, 또 다른 유월절과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규모를 가리키는 것이죠.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거예요. 모든 인종과 문화와 종교와 지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이죠. 근데 이 역사는 굉장히 풍성할 거예요. 12바구니가 가리키는 것이죠. 풍성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일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방식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만나의 사건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걸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들을 먹일 거다라는 걸 밝히면서 특별히 빌립에게 이제 야 너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명령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는 만나와 관련된 약속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나아갈 뭔가 계획, 그들을 뭔가 이렇게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생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고 있고요,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합니다. 그렇죠? 다 이해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많은 해석자들은 빌립과 안드레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빌립은 너무 계산적이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안드레는 좀 더 믿음을 가진 행위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물론 그 뭐 나쁜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좀 더 다른 관점이에요. 뭐냐면 둘 모두 그들의 능력으로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두 사람의 대답은 명백하게 사람의 힘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어요 라는 결론이죠. 그것을 그냥 그들의 입을 통해, 그들의 대답을 통해 명백해진 거죠. 아니요, 우리가 못해요 이거. 이 사람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요. 특별히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이 존재들을 어떻게 지금 이들을 돕습니까? 라고 이렇게 현실을 말한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걸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가는 하늘을 우러러 간구하시고 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에게 너희들이 계산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기도할 타임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타이밍이십니까? 오늘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이 뭐야? 그리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뭐지? 라는 걸 막 계산하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막 생각하면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날 너무나 중요한 일들과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막 아침에 기도할 때도 막 수없이 많은 기도가 섞이잖아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타이밍, 바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리예요. 바로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사실은 하늘을 우러러 간구한다는 말은 만나 사건과 우리가 관련 지을 때 좀 더 깊은 의미를 가리키고 있어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역사는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란 뜻입니다. 이 음식은 땅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다라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모세 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이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풍성히 먹이고 남음이 없었듯이 예수님의 때에 하늘에서 내린 이 음식은 모두가 먹고 12바구니나 남습니다. 풍성하죠. 모두가 원대로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까지 더해졌으니 얼마나 따뜻한 식탁입니까? 그러니까 야외 식당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보자기 들고 나가서
카페트 들고 카페트가 아니지 뭐죠? 아래 뭐 깔 것 가지고 나가서 맛있게 식사하는 거, 야외에서 정말 좋은 장면에서 먹는 거 참 따뜻한 장면인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가족과 아마도 그룹을 이제 하나씩 나눠서 거기에 이 식탁을 베풀어 줍니다.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르신 식탁의 특징이죠.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때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죠.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달리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그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승리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힘으로 왕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게 은혜예요. 뭐냐면 지금 상황에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달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찬찬히 보니까 당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당신 우리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타협하지 않죠. 자신이 행할 일을 타협하지 않죠.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 궁극적으로 가는 게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그런 걸 좀 나눴었는데 사실은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기도인데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기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 기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응답은 내가 아이들을 볼 때 최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아마도 이런 직업을 갖고, 지난주에 다들 그 의대인데 내가 의대 그래야겠다 그래가지고 의대 가는 거,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은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죠. 아멘. 근데 그걸 강구하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깊은 갈증과 기근을 해결하는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고 내 음료를 마시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죠.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정리할까요? 그냥 오늘 특별히 말씀 안에서 특별히 빌립과 안드레가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입니다. 주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냥 우리가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게 있는 걸 계산하고 아니면 필요한 걸 계산하고,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걸 결정하죠. 아니, 난 능력 없어. 아유, 피곤하겠다. 뭐 필요한 거 계산하면 피곤한 거고, 내게 있는 거 생각하면 못하겠다 하는 거고, 아마도 그 안에 머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내게 한계가 있다는 게 명백합니다. 주님, 이 타이밍은 기도할 타이밍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의 수준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왕에 머물러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길, 우리의 생계의 자리, 일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